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해를 맞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새해 첫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 악한 시대를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정초에 귀한 은혜의 말씀 집회를 허락하셨는데 시간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강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자녀, 사업장, 직장, 집안의 대소사의 모든 일들까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기도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아옵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힘들게 시작한 25년이지만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아버지 2025년 동문교회 모든 남녀 종들에게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설교는 설교를 듣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는 설교가 대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사도행전의 불신자를 대상으로 나오는 설교 가운데 유일하게 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간 건 아니고 몇 번 올라간 기회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사도가 예루살렘행을 결행한 일은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말렸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23절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근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죽으러 올라가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냥 예루살렘 올라가던 때하고는 다르겠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만감이 교차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방문을 하면서 정든 성도님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가장 보고 싶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퀴즈입니다. 퀴즈. 안동에 와서 퀴즈 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걸로 내가, 그는 매우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예. 바울이 가장 보고 싶었던 교회는 어느 교회였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을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이나 거기서 함께 동거동락했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가하고 3년이나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개척해서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입니까? 1년 6개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있었으니 얼마나 에베소 성도님들을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님들을 봐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같이 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한 겁니다. 오라고 해서 가는 길에 얼굴을 꼭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우리 28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피 흘리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피 흘리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사실이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할 때는 예수 나 위하여 피 흘렸네, 찬송도 부르고 기도를 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어떤 개인을 위하여 행한 일로 표현하기보다는 분명히 우리 각자를 위해서 행한 일이지만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내가 바울 너를 위해 피 흘렸다, 베드로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흘린 그 대속의 사건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다고 표현하기로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렸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다라고 찬양 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가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표현하기보다는 너를 위해 피 흘렸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어떤 특정 한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린 사건으로 표현하는 서술 방식을 쓰기보다는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무엇을 사셨다고요? 교회를 사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무당집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또 할 겁니다. 이제 예배당을 짓는 과정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무당집에다가 동네 당산나무와 제시를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무당집이 있는 곳이 동네 제실 옆에 무당집이 있고 거기에는 동네 당제를 지니는 당산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일대를 다 사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 금호강이 지나가는 궁산 자락에 아주 좋은 곳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가 산자락 밑에 있다 보니까 강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니까 항상 낙엽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한 번씩 이제 빗자루질도 하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빗자루질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하루는 아침에 일찍 그 교회 뒷산에 등산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산을 하러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올리다 보더니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돈 많이 들었지요? 이렇게 예배당 짓는데 돈 많이 들었지요? 예, 돈 얼마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뭐 말 붙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돈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 동문교회가 오늘 지금까지 있기까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 거
여러분들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귀한 물질을 바친 분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고 헌금을 하고 아파트를 팔고 뭐 금반지를 내고 다 그런 헌신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서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여서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 동문교회 리모델링한테 돈 얼마 들었고 엘리베이터한테 돈 얼마 들었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재직회 때 보고하고 이러니까 우리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고 우리 교회 땅은 얼만데 언제 매입을 했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매우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한 교회가 있기까지 주님의 핏값이 지불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문교회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에 건축비가 얼마 들고 땅값이 지금 얼마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에 저렇게 쉽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진짜 알면 교회에 대해서 결코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1996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쉬는 방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둘이서 이제 쉬는 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에 IMF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도 수가 한 10명 정도인 그런 교회인데 IMF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삼청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저희들은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대구 지리 아시는 분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동구에 있는 복무공원에서 공원에서 모여서 자리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눈이 오고 이럴 때는 대구 조암산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환경이 어려웠죠. 그러다가 제가 1999년도 봄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가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갔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거기 있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옥하는 목사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목사들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날 그 설교의 제목이 광인론이었습니다. 광인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죠? 광인론이었는데 목사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에 미쳤나? 목회 성공병에 미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신랄하게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목사들이 이제 교인 수를 부풀린다는 거죠. 500명 모이면 한 700명 모입니다, 이래 말하고. 그래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했는 말이 삼어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허세, 허상, 허수가 있다. 지도자들이 그냥 50명 모이면 될 텐데 허세, 허상, 허수가 있고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대형 교회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막 비난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들이 미치기는 미쳐야 되는데 그런 데 미치면 안 되고, 목사들이 뭐에 미쳐야 되느냐? 한 영혼에 미쳐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IMF가 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복무공원에 조암산 기도원에 10명 되는 성도들이 자리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목회자를 비난하니까 제가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제가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목사님 만나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나같이 부족한 목사를 만나서 예배 드릴 때도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 큰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훌륭한 목사님,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같은 목사에게는 10명도 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목사에게는 10명도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무릎을 꿇고, 다른 목사님들은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숙소로 다 주무시러 올라갔는데 저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가 대구로 돌아가면 10명 성도들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쳐야 되겠다. 10명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가서 제1기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공원에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디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IMF 때 너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 말은, 이제 어디 예배 드릴 때도 없고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헤어지지 말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목사님, 우리를 버리지 말. 예배 드릴 때도 없고 뭐 진짜 미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목사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10명 되는 식구들이 용기를 내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대구 계명대학교 근처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한 4,000세대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상가를 저희들이 이제 분양을, 10명 되는 성도들이 겁도 없이 아파트 상가를 1억 7,500에, 굉장히 큰 돈입니다, 분양을 받아서 2000년도에 이사를 했어요. 4,000세대가 입주하니까 뭐 이삿짐이 매일 오고 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은행에 빚도 좀 내고 이래서 한 달에 은행 이자를 500만 원을 내야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빌려서 10명 되는 식구가 벅차게 상가를 빌려서 한 거죠. 그래도 이제 4,000세대가 입주하면 몇 가정만 등록해도 우리가 뭐 버티고 나갈 거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그거 잘 아시겠지만 좋은 소문은 잘 안 나고 주로 어떤 소문이 잘 납니까? 소문 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소문이 본래 잘 나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는데 온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저 푸른 초장교회는 젊은 목사가 겁도 없이 은행 돈 빌려가지고 상가를 딱 분양받아 놓고 교인들은 10명도 안 된다 하더라. 이런 게 광고도 안 했는데 아파트 어떻게 해요?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입주를 4,000세대가 입주하는데 이제 새벽기도에 아무도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4,000세대가 적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새벽기도를 안 나오니까 너무 뭐 밑에 문이 잠겼나 싶어서 문도 찾아보고 상가 옥상에 올라가서 이래 보니까 4,000세대의 새벽기도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에 어둑어둑한데 성경책을 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요. 보니까 나오는데 상가에 우리 교회만 개척해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개척해 들어왔어요. 통합적 교회는 교인이 한 100명 되었고 고신적 교회는 성도들이 한 50명 되었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10명이 개척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새벽기도에 어둑어둑한데 다 성경책 끼고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만 빼놓고 다른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만 빼놓고 다 다른 교회로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명이서 한 달 헌금을 하면 2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한 달에 헌금이 200만 원. 은행 이자가 얼마라고요? 네, 여러분 다른 교회도 관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모자랍니까? 그래서 300만 원을
돈을 꾸오는 거예요. 꾸오는 거. 아버지 농자금도 빌려오고 뭐도 빌려오고. 그래도 뭐 이제 성도들이 또 등록하면 막 금방 괜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1월 달부터 매달 300씩을 어디서 빌려와서 돈을 메꾸는데 아파트에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난 거예요. 저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저 교회는 가면 안 된다. 그냥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새벽 기도도 아무도 안 나고 수요예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완전 안 좋게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교회를 오지 않아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제 이러다 진짜 큰일 났다. 아무도 안 와. 진짜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이제 아파트에 있는 다른 교회들 한번 가봤어요. 통합적 교회, 고신적 교회. 그 교회들은 100명이 시작한 교회는 이미 150명이 넘어갔고 50명이 시작한 교회는 성도 수가 100명이 넘어간 거예요. 주보를 보니까 막 새신자 등록이 막 쫙 이름이 막 매주 뭐 10몇 명씩 막 등록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오는데 진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큰일 났다. 새벽 기도에 나무 강단 뒤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이 문 닫을 때 내 생명도 데려가 달라고 제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이래 지나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이건 진짜 아니다. 다음 주 주보를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10명 되는 성도님들이 10명이 이렇게 앉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10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에 이제 내 목회는 여기서 끝이 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교회는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6월 달쯤에 서울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대학교의 교육대학원의 권도경 교수라고 자기 신분을 바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푸른 초장교회 맞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전화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대학교의 교수인데 서울대학교의 동아리 중에 전도폭발훈련 동아리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폭발훈련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자기들이 3월 달부터 1학기 동안 열심히 전도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전도 실습을 대구 계명대학교로 오려고 하는, 우리 교회 앞에 계명대학교거든요. 계명대학교로 대학생들이니까 계명대학교로 전도 실습을 일주일 동안 오려고 하는데 장소를 푸른 초장교회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았냐고 그러니까 지도 보니까 가장 계명대학교 정문 앞에 푸른 초장교회 이렇게 나오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사도 안 와보고, 여러분 앞으로 뭐 하거든 답사를 꼭 가시기 바랍니다. 답사도 안 와보고 우리 교회를 가까우니까 장소로 쓰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교수님들이 한 10명이 오고 나머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이고 다 대학원생들이다. 그래서 한 버스 한 대 대절해서 45명이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호텔 방을 좀 예약을 해주시고 학생들도 또 방을 좀 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밥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경비가 한 계산해 보니까 자기들이 한 500만 원 정도 드는데 푸른 초장교에서 감당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500만 원 있으면 뭐 걱정도 안 하겠죠. 근데 제가 이거 뭐 좀 너무 안 맞는 얘기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우리 옆에 내일교회라고 대구에 큰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교수님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3월 달부터 푸른 초장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3월 달부터 학생들하고 훈련받으면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름을 그래 바꿀 수 없다고 무조건 우리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해놓고는 우리에게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7월 7월 방학을 해서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플랜카드도 해서 오고 다 온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49평 있는 그런 우리 노회 다른 장로님들한테 좀 아파트를 좀 홈스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해준다 이러다가 서울대 교수님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큰 평수 장로님 권사님 두 분만 사시는 큰 평수 아파트 4개를 좀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거기에 짐 풀고 또 우리가 밥 할 그런 형편도 안 되어서 다른 교회 권사님들 보고 아침밥 좀 다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근데 이분들이 진짜 훈련을 잘 받았더라고요. 버스 딱 오자마자 기도하고는 바로 계명대학교 들어가서 일일이 교수 연구실 문 두드려서 교수님들은 교수님들한테 전도하고 학생들은 동아리방 이런 데 문 두드려서 전도하고.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대단했어요. 그리고 전도지에는 또 우리 교회 이름을 또 다 찍어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진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온 거예요. 열심히 하루 종일 전도하고. 근데 이제 점심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점심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명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왔다가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걸 다 아니까 그분들이 50명 밥값 대신 내주고 학생 식권 사서 밥 내주고 저녁에는 전도훈련 다 끝나고 또 모였으니까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중국집도 가고 이랬는데 저는 가서 얻어먹었습니다. 쟤네 돈 낼 형편이 안 되니까 그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다 돈을 대신 내주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했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왔다고 했어요? 안 왔다고 했어요?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에 한 45명이 딱 어른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꽉 차죠. 꽉 차고 이분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하고 계명대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저를 중간에 무릎 꿇으라 그래 놓고는 얼마나 또 기도를 하고 진짜 그렇게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근데 교회가 보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2000년도에 저희가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집사람은 이렇게 처형집에 아기 낳으러 가버리니까 개척교회가 4밖에 없거든요. 성도도 없고. 보통 아무리 없어도 또 개척교회 사모님은 있어야 되잖아요. 사모님도 없으니까 학생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도 없나요? 그래서 내가 아이 놓으러 갔다고. 그리고 또 제 얼굴이 얼마나 참 상심이 되고 힘들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에 읽히는 거죠. 교회 보니까 사람도 없고 사모도 없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난 다음에는 저녁에는 전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신한 사람들은 또 새가족 교육을 하고 아주 이 45명이 팀이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지를 뿌리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이들이 버스를 타고 다시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이분이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해도 그냥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봉투를 주고 갔어요. 근데 이 헌금이 돈이 얼마냐면 보니까 200만 원을 헌금을 해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 주에는 우리 교회 헌금이 한 300만 원 나와서 처음으로 돈을 어디 안 빌리고 은행 이자 5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처음 내봤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대학교 또 대학 자치촌 또 아파트 지하철 엄청나게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45명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7월 마지막 주에 떠났는데 8월 달부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도 나오고 등록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리고 그의 성탄 예배는 30명이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8월 달부터는 돈을 안 빌리고 어떻게 하든지 헌금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헌금이 500만 원 이상씩 채워져서 어디서 돈을 안 빌리고 은행 이자를 내게 되었고, 그의 성탄 예배를 드릴 때는 30명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고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만약 우리 교회가 그때 그만두게 되었다면 교회는 기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려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연약해서 진짜 다음 주 주보를 찍어야 될지 말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서울에서 45명이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 한 자녀가 무너지는 것,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무너진다고 외형적으로는 얘기하지만 교회도 가정도 기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는 것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는데 죽든지 말든지 병원도 안 데려가고 관심도 없고 그런 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 몸을 떼어내서라도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뭐를 주고 사셨다고 그랬죠? 주님이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살려내겠어요? 여러분, 살려내겠죠. 할렐루야. 살려내겠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능력이, 목회자로서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동네 소문이 어떻게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매년 멀티플라이를 하게 됐어요. 재정도 배로, 성도 수도 배로 계속 붙게 됐어요. 그리고 2006년도 10주년을 맞았을 때는 성도 수가 한 100명까지 상가해서 불어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주년 맞으면서 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동 제자교회를 10주년 기념교회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없는 서름을 많이 겪었으니까 우리가 개척한 교회는 땅을 사서 짓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은 10의 2조나 10의 3조를 한 번은 드려보자. 1년 동안 보험 넣는 거 다 좀 중단하고 적금 넣는 거 중단하고 우리가 1년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전 성도가 10의 2조, 10의 3조 작정하자 했는데 전 성도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헌금이 한 5억 가까운 헌금이 모이게 됐어요. 여러분, 10의 2조, 10의 3조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죠. 실제로 10의 3조를 하면요, 수입의 대부분을 드리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동에, 정하동에 땅을 사서 예쁘게 예배당을 짓고 우리 부목사님을 파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해 안동에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동네에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 산자락 밑에 무당이 있는데 무당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문이 동네 바닥에 퍼졌어요. 무당이 암에 걸려 죽게. 근데 그 무당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국 3대 무당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 무당한테 와서 공부를 몇 달씩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무당이 자기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 이제 죽게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당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무당의 소원이 뭐냐면 무당집을 팔아가지고 딸
결혼할 때 아파트라도 하나 해주고 자기는 죽고 싶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무당집 사버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러분 무당집 사서 예배당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겠죠. 근데 뭐냐면 무당집이 뭐 아주 뭐 차 한 대도 대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집 하나 사서 예배당을 지을 면적이 나오지가 않죠.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무당집뿐만 아니라 저기 우상으로 얼룩져 있는 저 땅에 동네 당산나무 제실 완전 사들여서 저 땅을 탁 밀어버리고 저 강변 자락에 예배당을 지읍시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힘들게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힘들게 예배당을 짓는다는 게 저한테는 썩 와닿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2006년 12월 마지막 주 공동의회 때 우리가 그렇게 결의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무당집과 동네 제실과 당산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근데 여러분 무당집과 동네 제실과 당산나무를 사들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면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충성을 다해서 예배당을 짓자. 그러나 땅 매입이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깨끗하게 물러서자. 이렇게 공동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땅을 매입할 때도 다 조건부 매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 샀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사들여야만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다 조건부 매입을 했습니다. 조건부 매입이 뭐냐면 그 반경에 있는 땅을 다 사들일 때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는 옵션을 다 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예배당 건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건축위원회 총무 안수 집사님이 무당과 이제 접촉을 시작을 했어요. 12월 달에 공동의회를 하고 1월 달에 건축위원회를 만들고 무당집을 먼저 사들이기 위해서 접촉을 하는데 1월 달에 그 집사님이 무당을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1월 달에 그 집사님이 죽어버렸어요. 1월 달에 죽어버렸어요. 안수 집사님 50대 안수 집사님인데 죽어버렸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야단이 난 거예요. 교회에 막 전화고. 그래서 뭐 병원에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밤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사로 죽은 거예요. 돌연사.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예배당 건축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서버리겠습니까? 서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공포에 쌓여가지고 말 자체도 마치 우리 교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서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다. 이렇게 공포에 쌓여서. 그리고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뭐라 합니까? 아이고 뭐 어쩌다 그러고 뭐 뭔가 또 얘기다. 그렇게 돼요. 그 집사님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던 집사님이었고 신실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도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무당을 만났는데 얼마면 계약이 될 것 같다. 막 그런 얘기하고 뭐 이제 이런 뭐 얘기를 했는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건축이 완전히 서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생각하기를 이게 한 뜻이 아닌가 보다. 나 여기서 막 그만둘란다. 내가 뭐 예배당 지으려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성도님들도 말 안 하고 담임 목사도 말 안 하고 뭐 서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장례는 끝내놓고 마치 교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건축하자 그래 놓고. 그런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사택 짓자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짓자는 건데 우리가 이 예배당 하나님 앞에 결의했는데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당을 짓는데 또 한 명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땅 매입 작업이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그래서 무당집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당산나무와 제실도 주민들 전체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발전 기금을 내고 정식으로 땅을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땅이 뭐냐면 서당 땅이었어요. 서당. 저희 교회 옆에 보면 역사가 250년 된 서당이 있어요. 그 서당 땅이 있는데 서당 땅을 안 사들이고는 예배당 지을 땅이 반듯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마지막 남은 게 서당 땅이에요. 서당 땅. 서당 땅을 사러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문중의 어른들이 우리가 예배당 짓는데 문중 땅을 줄 수가 없다고 포기하라고. 그래서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안 될 것 같아도 될 수가 있고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 안 되면 99%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회 경험 많고 뭐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그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고 사업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기가 뭐 좀 사업도 해보고 뭐 경험도 있고 돈도 좀 만져보고 뭐 무역 그거하고 교회가 다르다니까요. 자기가 무슨 세상 경험이 좀 있다고 해서 교회의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거 뭐 이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 너무 쉽게 하지 말아요. 교회는 또 그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요 주님이 핏값으로 지불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좀 알고 경험이 있고 뭐 남들보다 뛰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자기가 전부를 다 아는 것처럼 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래 하세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자기도 맞는지 틀린지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전부를 아는 것처럼 잘난 체 해가지고 뭐 재직해 하고 뭐 이럴 때 보면 그거 잘못됐어요 뭐 이랬어요. 그래 하지 마세요.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거는 자기 장사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에 와서 교회 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자신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쉽게 말하는 거는요 굉장히 경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렇다고 또 다음 재직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또 하는 말은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참 제가 놀란 거는요 그 문중 회장이 영남대학교 학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젊은 목사가 막 가서 호소를 하니까 마음에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중회의가 끝나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고 젊은 목사님 애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우리 문중은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명분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예배당 짓는 명분만 가지고는 문중 땅을 팔기는 어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볼게요. 목사님 우리가 서당 땅이니까 도서관을 짓거나 학사를 짓는다 그러면 아마 문중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한번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예배당은 져야 되고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도서관 지을 땅을 우리한테 판다면 저희들이 예배당 짓는 땅 말고도 도서관 지을 땅을 더 사서 그리고 그 땅에는 도서관을 꼭 지을 것을 내가 약속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 땅은 대지 땅을 우리한테 팔고 도서관을 짓는 땅은 자연 녹지 땅을 아주 싼 값에 도서관을 지을 만큼 끊어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배당을 짓는 땅과 도서관 짓는 땅을 사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땅을 사고 예배당 다 짓는데 한 그때 당시 100명 성도가 55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버거운 일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문중 땅을 이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하는데 중도금치를 돈이 도지 않아요. 우리로서는 중과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중에 가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제 우리가 돈이 안 돼서 건축하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고 문중에서 땅을 우리를 위해서 주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 원만치 못해서 예배당 짓는 계획은 여기서 중도에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 파기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약금 띄고 끝나야 되는데 제가 문중에 가서 그렇게 말했다가 문중 어른들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막 대노를 하면서 안동 분들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대노를 하면서 우리 문중을 그렇게 우습게 봤나 막 그러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뭔데 계약을 하려고 해가지고 우리를 오라 가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우사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중 어른들로서 위신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번 뭐라 하냐면 당장 돈을 구해와서 땅을 계약하라는 거예요. 이 계약은 절대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문중 사람들한테 동네 문중 어른으로서 위신 상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막 지시하는 거예요. 돈을 구해 오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물러나서 돈을 우리도 구하려고 애썼죠. 우리도 돈을 구해서 하면 얼마 좋습니까? 근데 진짜 돈을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중 회장 그 영남대학교 학장 되시는 분이 전화 와서 아유 목사님 돈이 그래 없습니까? 돈이 없다. 그래 갔더니 문중회의 하는 갔더니 법무사 한 사람을 옆에 딱 대다 놓고 뭘 이렇게 하나 종이 하나 앞에 턱 떼는 거예요. 뭐냐면 땅 문서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중도금 잔금도 안 치는데 뭐를 먼저 내놓은 거예요? 계약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약할 때 정신 차려. 뭘 먼저 내놨다고요? 땅 문서를 딱 내놓고는 법무사 딱 데려와서는 이거 가져가서 교회 앞으로 등기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가지고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무사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법무사 생활 30년에 이런 처음 본다는 거예요. 이런 처음 본다는 거예요. 중도금 돈 못 내는데 땅 문서 주고 나서 그렇게 하라는 건 처음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은 저 우상의 땅에 그토록 예배당이 들어서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셨던 거구나. 주님의 소원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죠. 막 땅 문서 가져와서 이제 교회 앞으로 이런 명의하고 대출해서 중도금 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 대지도 있었지만 아까 제가 자연 녹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대출 평가 금액이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대출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했는 것보다 너무 적게 나오니까 중도금은 치렀는데 잔금도 치렀어요. 치렀는데 잔금에 7천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7천. 근데 저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짜 손주 금바지까지 미안하다 하고 다 빼내가 헌금했어요. 진짜. 그리고 성도님들이 막 돈이 된다 그러면 졸업식 때 꽃파러 다니고 막 진짜 막 돈 한 푼이라도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진짜 진심으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잔금 7천만 원을 치를 방법이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돈이 7천만 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두게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배당 지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축이 들어가 놓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힘든 거죠. 마지막 잔금 7천만 원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되었어요. 어렵게 되고 마지막 문중 사람들 만나서 이제 최종 사인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7천만 원. 제가 새벽 기도 드리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으로 배웠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7천만 원이 모자라서 대역사가 중단되게 되었으니 종의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놨습니다.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은행 직원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목사님 돈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됐다고 그러니까 왜 하려고 그러시냐고. 목사님 문중 사람들한테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시냐고. 아유 준비가 안 돼서 내가
그분들한테 뺨을 맞아도 할 말이 없다고 내가 그래 얘기하니까 그 은행 직원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은행 직원은 이런 전후 과정을 다 지켜봤거든요. 돈 대출 받고 문중에서 땅 문서 먼저 내놓고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자기가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라 그럽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안 됩니까? 저부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도 최선을 다해봤지만 진짜 내 몸을 팔고 싶다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출근할 때 목사님 조금 일찍 지점에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저하고 커피 한 잔을 내놓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 돈을 7천만 원 빌려줄 테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범어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 가정을 지켜봤는데 7천만이 없어서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제 돈 7천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예배당을 꼭 지으세요 하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뭐 문중에서 땅 문서 주고 이럴 때도 뭐 그러려니 하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지도 않은 은행 직원이 7천만 원 자기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순간 제가 뭘 느끼냐면요, 진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뼈서는 걸 느꼈어요. 두려워서 몸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내 옆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고 내가 느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안 되려면 벌써 안 돼야 될 교회고, 이 예배당 짓는 것도 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돼도 벌써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죽었죠.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이걸 진행합니까? 그런데 은행 직원이, 생각지도 않은 직원이 자기 돈 7천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중 사람도 오기 전에 그 7천만 원을 교회 통장에 넣었다가 그 돈으로 정리를 하고 건축을 저희 교회 완성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배당을 다 짓고 이제 입당 예배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러는 중에 그 죽은 집사님을 대신해서 일을 했던 안수 집사님 있잖아요, 그죠? 그 집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저한테도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뭔 일이 있으냐 그러니까 이분이 건축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그냥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서울 본사에서 사장이 내려와서 서울 본사로 올라오라고, 그리고 중요한 직책을 줄 테니까 서울로 올라오라고 발령을 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발령을 서울로 받았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예배당 다 지을 때까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일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기로서는 본사로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 본사에 좋은 사택도 있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 부인 집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부인 집사한테 얘기했으면 뭐 됐을 것 같아요? 이랬겠죠, 그죠? 부인 집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담임 목사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입당할 때까지 입을 꽉 다물고 충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배당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장로님을 뽑는 공동의회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공동의회 312표에 312표가 나왔어요. 장로를 뽑는 공동의회에 312표에 312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개척해서 이제 원래 29년 차 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이제 20주년에는 10주년에는 암동에 기념교회를 지었고 개척했고요. 20주년에는 제주도에 예배당을 지어서 20주년 기념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주년이 이제 내년이 30주년인데 저희들이 네팔에 미션 스쿨을 세우기 위해서 30주년 기념으로 미션 스쿨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30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오늘까지 목회를 해오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답시다.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너무 쉽게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에베소 장로님들을 다 밀레도에 만나가지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여러분한테 맡겼다. 양떼를 위해 삼가해라. 우리 한번 합시다.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양떼를 위해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건 뭐예요?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지 마라. 양떼들 상처받는다. 양떼들 떠난다.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재직회 이런 데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예결산에서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들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삼가해야 돼요. 한번 더 삼가라. 삼가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양떼를 위하여. 양떼는 연약하니까. 양떼를 위해서. 권사님들도 부엌에 들어가서 사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잡채하니까 잡채를 이래 하는 게 아니다 김 집사. 잡채 때문에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뭐 하는데 부침개를 왜 이래 했노 박 집사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 집에 와서 아이고 잡채 저게 아닌데 집에 와서 그래 해야 되지. 교회 부엌에서 그래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있지만 오늘 바울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유언과도 같은, 어쩌면 친정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야기하듯이 너 시집가거든 시어른들한테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듯이 사도는 오늘 이 에베소 장로를 향하여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라. 양떼를 위해. 저는 늘 그 마음을 둡니다. 진짜 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영향이 크거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김 집사 이리 와봐라. 김 집사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한테 담임 목사가 다이렉트로 그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담임 목사한테 한번 막 이렇게 몰아키고 꾸중 듣고 그러고 나면 좀 힘들거든요. 신앙생활 하기가. 우리 목사님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엄청나게 많아도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저 뭐 참고 살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꼭 얘기를 해줘야 될 경우에는 당의 장로님들이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이면서 얘기하게 하지 담임 목사가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성도가 너무 기가 죽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내가 말 안 할 때 조심해라. 말을 할 게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뭐라 합니까? 한번 따릅시다.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펴라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장립주사님들은 성도님들을 뭐 한다고요?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보살펴 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은 없나? 마음이 상한 사람은 없나? 힘든 사람은 없나? 보살피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크고 나무라 하고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펴 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젊은 집사님들 보면 친정 딸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펴야죠. 보살펴야죠. 보살펴야 됩니다. 아기 낳는 집사님이 있으면 막 미역도 막 갖다 구해주고 막 봉투에다가 막 그거 알죠? 봉투에 뭐 넣는 거 알죠, 여러분? 봉투에 그죠? 예, 다 그거 넣어가지고 막 좀 주고 그죠? 할렐루야. 좀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살펴야 됩니다. 내 딸을 보살피듯이 성도들을 양떼들을 보살피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냐?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아니냐?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고 양떼를 보살펴야 된다. 양떼를 보살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문교회 중직되시는 분들은 어린아이부터 성도님들 또 노령에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잘 보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보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어른들은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다 보살펴야 되고, 젊은 친구들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보살펴야 되고, 그렇게 오늘 사도가 그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말씀 잊지 마십시오.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 피로 갑주가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 세 개만 돼도 잊어버리잖아요. 두 개니까 이건 거의 잊어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 활동할 때나 건사회 활동할 때나 뭐 주일학교를 할 때나 다 원래는 다른 거 다 생각,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성도를 보살피고 또 양떼를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무슨 원래 그런 할 때 발언할 때도 진짜 내가 내 말 때문에 임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삼가하고, 그렇죠, 그죠?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든지 말든지 던져놓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9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목회해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걱정, 여러분 제가 하는 걱정보다 주님이 자기 피값을 사고 지불해 샀기 때문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지금도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지금까지도 참 여러분 잘하셨지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리라. 내가 동문교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동문교회, 진짜 피로 갑주고 산 교회,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섬기리라. 그런 결단이 있는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반 졸업여행을 가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면서 마지막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푸른 초장교회가 제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초장, 내가 앞으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게 아니라 푸른 초장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동문교회는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위하여 내가 이 교회에서 눈을 감으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문교회 성도님들 누구보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오늘까지 참으로 헌신함에 달려온 줄 압니다. 2025년도에도 더 교회를 사랑하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삼가하며 보살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